함께 나타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가 자유주의가 이것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한쪽으로 갔던 것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어떤 신학적 사조가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 해석들에 대해서 조금씩 눈이 좀 열려지기 시작해요. 이 신정통주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신정통주의 하면 대표적인 이걸 만든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주의의 한계를 본 사람이에요. 자유주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구나 라고 보았던 거예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본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근데 이 칼바르트가 문제가 뭐냐면 자유주의는 아닌데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말 그대로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칼바르트는 굉장히 이성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이 탁월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그냥 거기서 자기들 차라리 그냥 불신자로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데 안 믿고도 신앙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안 믿어져. 근데 조심해야 돼요.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좋고 막 이런 분들이 잘못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은 이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고 내 안에 베풀어지는 건데,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칼바르트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자기가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고도 신앙할 수 있게끔 성경을 해석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정통주의예요. 이거 문제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식 신앙을 하면 굳이 그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지 않아도 이성을 가지고 신앙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에서 가장 나타나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신정통주의에서 그 설교의 귀결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실천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을 강조하는 게 이 칼바르트 신학의 귀결입니다.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설명하고 거룩 안에서 그 거룩과 같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나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게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의 한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근본주의라고도 하고, 우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 지금 들어봤잖아요. 이 보수주의가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학적 답을 갖고 제시한 게 이 보수주의인데요. 이 보수주의는 말 그대로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성경으로 인정하고, 또 그 성경에 대해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무리를 걷는 거라든지 또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교훈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주의는 아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은 먹이고 남은 거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고 우리 임 장로님이 그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무리를 걷는 게. 그죠, 장로님? 이게 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얼른 발을 옮기시면 내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공부하면서 내가 그 얘기 꼭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보수주의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막 이렇게 그 무리를 걷는 뭐 도마뱀도 있잖아요. 빠지기 전에 얼른 발 옮기고 하면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기적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걸 그대로 받는 게 보수주의예요. 자, 이 보수주의가 두 갈래로 여러분 이해해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보수주의에서 한쪽이 나온 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는 똑같은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가 추구하는 성경에 대해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말고 보수주의는 믿음 그 자체로 성경 66권 정확무호하고 하나님의 유기정,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지금의 번역본 말고요. 원문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 하나님은 정확무호하시게 말씀 그대로 성경 그 장 그대로이다라고 했던 게 보수주의고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복음주의나 개혁주의는 같은 입장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가미하지 않는 성경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는 뭘까요? 성경을 똑같이 인정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예, 이 차이가 중요해요. 이 어떤 차이냐면 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의 차이예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인정하는데 이 성경 해석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에요. 개혁주의는 성경 해석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파운데이션, 복음주의 노선의 파운데이션은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 파운데이션의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늘 사람의 인간의 그 구원과 인간의 그 복음주의의 가장 그 외치는 구호,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주의 노선에서의 핵심적인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틀린 거 아니죠.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고 많은 일이 벌어지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영혼 구원조차도 그 사람이 그 중심이 돼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또 성경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책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심되는 것이 뭐냐면 개혁주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파운데이션은 복음주의는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근거한다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칼빈주의가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든지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예정이고 선택으로 이해해야지
말은 개혁주의 선에 서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예정을 말하니까 예정을 받아들여 놓고,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건 예정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예정했다라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신앙의 자리 들어가면 복음주의 선으로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별하시고, 그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데로 가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 예정, 그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주권 아래 쓴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한 예정이에요? 무엇을 위한 선택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정이고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정받았다, 선택됐다, 그러면 어떤 삶으로 그 개혁주의 신앙이, 또 성경적인 해석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위한 성경 해석이 복음주의로 자꾸 흘러간다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구원, 하나님을 위한 교회, 철저하게 이 관점이, 성경 해석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로교회란 이름 앞에 개혁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 성경적 해석의 관점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을 위한 예배나 사람을 위한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가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나 지금까지 모든 개혁교회가 외치는 표어가 있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진다, 개혁되어 간다라는 거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주변과 환경을 뜯어고친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 보다 더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가겠다라는 그 본질에서 성경 해석을 하겠다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하나 안 하겠다, 절기 더 안 지키겠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엽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러분 복음주의 노선과 개혁주의 노선의 그 교회로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는 그냥 시작이고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기로 했던 여기, 자, 성경 해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해부터가 이게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의 성경 해석과 개혁주의 노선의 성경 해석과는 달라요. 지금 제가 하는 성경 해석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럼 웨스트민스트 신학교 교수였던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서막,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책을 쓰신 그분의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이렇게 참조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한결이 히브리 말로 한번 해봐. 왜 집에서는 하더구만. 그 히브리 말로 우리 전도사님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시작. 에트 하샤마임 웨에트 하에레츠, 그죠? 네. 가장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태초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뭐 있죠? 천지를, 또 뭐 있죠? 창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요 네 가지의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 해석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느냐에 따라서 성경 다음 구절도 다 달라져요.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다고 할 때 태초에 이것은요, 어떤 이 창조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이게 창조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면, 시간과 이렇게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면, 태초라는 것은 이 창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있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돼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나 또 이 히브리에서도 보면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원래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엘샤다이. 그러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가 전능하다라는 뜻이니까 엘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런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복수적 성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 복수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이해하시죠?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엘로힘,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셨구나.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은 한 분이시고 각각의 동등하시고 차등이 없으시고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구분되어지진 않는, 영광과 권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어떤 영광의 차등이나 그리고 영광의 어떤 부분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충분합니다. 사실은 이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적 성격이죠. 이게 충분해요. 여기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죠. 그런데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해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이 이 천지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분명한 입장은 하늘과 땅, 하늘천, 따지를 말하지 않아요. 이 천지를 말할 때 성경에도 열왕기 상이나 이런 데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얘기하고, 우리 고린도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몇 층천? 그러면 3층천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일단 대기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거 하늘이죠. 그리고 이 하늘을 벗어난 우주 공간, 이것도 하늘이죠. 이게 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을 얘기할 때는, 바울이 말하는 3층 천을 말할 때는 그것은 존재하지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천지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분명한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해석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그죠? 영원 전, 시간 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으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구나.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공간이라는 이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실제로 인격적인 존재. 천사 있잖아요, 여기. 천사가 이 세상에 있기 전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어떤 전에 우리가 보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전 시간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만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만들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누굴 말하지? 뭘 말하지? 할 때 천사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천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는 존재 드러나야만 우리는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잖아요. 그 집을 만들 때 설계사가 이렇게 도면을 먼저 그리죠. 도면을 그리고 도면을 그려낸다는 것은 도면대로 이제 건물이 완성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을 만들어낸다는 건 실제로 그림만 있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계 도면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타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묵시라는 세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할 때 이 이 사람 속에 두 종류가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는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예정받지 않으면 뭐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막 이렇게 또 버리기로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뭐예요? 육이죠. 이게 버려진 거예요. 자,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격적인 존재 안에 천사와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 속에 이미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봐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읽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6절의 맨 마지막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라는 이 찬송이라는 것은 찬미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말은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아는 찬송케 이렇게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 천사나 사람이나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고요. 이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찬송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받고자 하심이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아들들 삼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타나죠. 한 절만 더 봐요. 베드로전서 1장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에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 창세전에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의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 사도도 창세전에 이미 너희에게 뭘 알린 바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지금 알린 바 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왜 뭘 창조하기로는 이유, 목적, 이건 다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정말 이들을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심인데요. 그 예배의 대상이, 보세요.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예배 받을 한 어떤 인생을 이 안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죠. 이미 십자가가 영원 속에 약속되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택하였다, 선택하였다, 결정하였다. 여기에 사실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존재가 이 안에, 원래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예배받는 존재들이 여기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인격적인 존재로 천사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 중에,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드러나겠지만 여기에 또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의 그 예배 받고 함께 하시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을 이런 예배적인 인생으로 삼고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들을 예배자의 인생으로 삼겠다라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뭘로 표현하냐면 그 언약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언약하셔서, 뭘 언약하냐면 이 십자가를 언약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잘 안 나오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창조 전, 창세 전 언약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이라는 말로도 써요. 구속 언약.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인생으로 결정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 창세전 언약, 창조전 언약, 구속 언약, 영원한 언약, 이런 말로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두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어요.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천사 중에 몇 분의 몇이 천사 전체 3분지 중에 몇 분의 몇이 반역을 꾀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계명성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뭐 천사장의 종류죠. 그게 꼭 루시퍼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천사들의 전체 숫자 중에 3분의 1이 이 하나님의 예배를 반역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어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예배하는 자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에 가리라. 내가 견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리라. 북극성에 내가 오르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이들이 반역을 꾀합니다. 반역을 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들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고 우리는 이 반역 속에 이 천사의 반역 속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만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이 천사가 내려오는 게 3분의 1이지만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그 역사 속에 이 사람들이 왜 역사에 보내지고 이들이 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나고 태어나고 죽는 일이 왜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천사의 타락과 그리고 그들이 이 땅으로 쫓겨지고 이 세상은 흑암이다, 지옥이다, 이 천사를 가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만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참조해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 예배받기로 한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구원의 수 속에 이 천사는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 이 땅으로 보내지죠. 3분의 1이. 이 3분의 1은 이 보내진 이 3분의 1의 운명은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런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운명이 고정돼 있어요. 픽서됐어요. 이들은 이 땅에 와서 회개하거나 그리고 다시 이들이 구원의 수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더 이상 그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3분의 2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남아서 죄 짓지 않는 그런 인생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모두 다 죽었다고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다 이 땅에 죽은 자로 다 보내지는 거죠. 이들 중에 일부가 선택된 일부가 남겨져서 계속 이 십자가 안에서 여기서 영원 시간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 그래요. 다. 여기는 3분의 1이.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이들은 끝장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이게 역사죠. 이 보내어지는 이 사람 다 죽은 자로 이렇게 죽은 자로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총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눈으로 보는 구원관이고 예배관이고 교회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시점인지 몰라요. 뭐 구약에서 태어났든 신약에서 태어났든 조선시대 태어났든 지금을 살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린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스스로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거나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원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자가 애시당초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 원치 않는 자로 온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오지 않으면 복음이 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꿨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줘서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도 뿌리치고 뭐 그가 잘해서 총리가 됐다. 이게 한 인생에 대하여 주시는 구원처럼, 복음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게 아니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끌고 가실 거예요.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희수, 눈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복을 주셨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삭도 바치고 막 순종도 하고 뭐 모세도 뭐 또 세모는 못할 건데 모세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막 모세처럼 막 그 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의 위대함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엉터리 같은 아브라함에게 저 정말 인간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삭을, 자기 아들을 내놓는 자리까지 저렇게 이끄신 하나님은 대체 누구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저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모세로 하여금 저렇게 40년을 저 혈기 많은 모세가 저걸 어떻게 모세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렇게 만든 하나님은 나도 만들어 가는구나. 사실은 개혁주의가 보는 성경적 이해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 죽은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오냐면 와가지고서 마치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약속해주고 우리의 괜찮음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남보락지 않게 뭐 살도록 하는, 그거는 애시당초 우리가 죽은 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죽은 자예요. 들을 수 없는 자예요. 안 들려지는 자예요. 여기에 필요한 건 뭐죠?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시기로 결정해야 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그 순간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결정. 여러분, 지옥은 왜 있죠? 지옥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생을 이곳에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이 복된 영광, 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복된 영광과 천국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3분의 1의 천사의 타락과 함께 우리 자신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철저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안에서 마음으로 항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진짜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부여도 좋습니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죽은 자로 온 자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죽은 자로 보내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을 찬미케, 찬송케 하렸던 그 예배의 본래 목적, 창조의 본래의 목적,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의도를 이 역사 속에서 그거 펼쳐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본래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영광일 것이고, 그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른 예배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찬미와 감사와 영광스러운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이게 개혁주의 신앙과 하등의 다름이 없는 우리의 바른 구원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간을 만드시고 한 곳에 만들어 놓고, 한 곳에, 일정한 곳에, 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모형화시키죠. 이 에덴 동산은요, 그 지구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한 곳에, 동편에, 동방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한 곳을 지정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어떤 모습을 여기에 구현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가시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라의 3요소, 여러분 이거 물어봐야 돼.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예, 국민, 영토, 주권.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여진 국민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택하여진 사람일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천사들도 그 영역에 들어올 테고요. 짐승 없어요. 짐승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는 짐승들은 분명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다른 존재로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이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짐승한테 너무 많이 에너지 쏘지 마세요. 국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주권. 주권.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모습,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모습은 이 천사의 반역과 함께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땅은 지금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두셨어요. 물론 그리고 여기에 아담과 하와라는 하나님의 백성도 여기에 이제 두셔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거냐면 이 주권을 결국 이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세우는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주권입니다. 주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권은 무엇으로 잘 표현이 되죠? 법으로 표현돼요. 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폴리스를 이렇게 만나면 괜히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데 뒤에서 폴리스가 있으면 괜히 이상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불까지 켰어 봐. 빨리 가려고 킨 불인데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쪼그라들고 왠지 작아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래요? 이 주권의 문제가 그 폴리스에게 둔 법 때문에 그래요. 법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권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세운 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주권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라고 법을 말씀하세요. 이 법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창세 전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했던 이 주권에 대한 도전장에 대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주권 세워야 되니까 주권의 문제를 다루시고 회복시키는 게 이 법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뭐를 이 법으로 두시냐면,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두 나무로 보지 마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의 나무인데 어떻게 보이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 그렸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으로 알게 하는 나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하도록? 순종하도록. 이 법을 지키는 문제가, 이 법을 따르는 문제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의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법 말고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계속 이루는 게 뭐냐면 이 순종의 문제로 우리 안에 나는 곤고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계속 다루게 하고 결국은 의의 문제를 우리 안에 구원으로서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들어가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법을 만나기 전과 또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이걸 원의라고 그래요.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라고 해서 이 원의라고 말합니다. 원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를 원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죄 없는 상태면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됐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법을 세워서 이 원의를 흔들어 버리죠. 원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죄 없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이 선악과 먹는 문제로 우리를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뭘 요구하냐면요, 죄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자리로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죄 짓지 않는 거가 다가 아니에요. 순종은 죄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이죠. 적극적으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그 자리가 나타나야 되는,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 그게 원의와는 다른 거죠. 죄 없는 것만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죄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내가 죄 짓는 것에서 벗어났구나,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문제가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이 순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순종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죄 문제만 해결되는 순종만이 아니라 두 가지 순종을 하셔요. 하나는 두 가지 순종인데, 하나는 어떤 순종을 하시냐면, 우리가 지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짓게 되는 그 우리의 죄책이 있잖아요. 죄책에 따른 형벌, 저주, 심판, 그 죄책에 따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책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이 십자가로 이 죄책을 해결. 사실은 이게 칭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과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감당하시는 게 칭의죠. 이 죄책을 해결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소극적 순종 또는 수동적 순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창세전 언약 속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제안하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자의 순종이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십자가를 고안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십자가를 제안하시니까 성부기 때문에 이것을 수동적, 소극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첫 번째는 이 죄책을 해결한 칭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대항할 수, 그러니까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이 부패와 오염의 문제예요. 이 부패된 상태, 썩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제 우리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우리 거가 돼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썩은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된 거죠. 바로 이 오염의 문제, 부패의 문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율법대로 사심으로. 그죠?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문제고, 이것을 성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죄만 해결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루시는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그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순종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이, 이 주권이 회복되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에 다 지킬 수 없는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 죽은 자의 모습으로 다 있고요. 십자가 앞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십자가 앞에 두 가지 반응의 형태가 나타나요. 다 죽은 자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셔서 우리 안에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와닿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가 그것을 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노뱀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형태가 왜 나타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는 이미 3분의 1 보냈을 때, 이 천사들은 보내줬을 때 다 죽은 자입니다. 다 그냥 다 죽은 자예요. 이들은 반응 못해요. 이들에게는 반응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나타나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천사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원 시간 속에, 묵시 속에 십자가는 예정되어 있고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은 천사들, 이 죽어온 3분의 1의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도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 천사들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혈과 육을 입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때 이곳에 보냈을 때요, 이 다 죽은 자로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 어떤 자에게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 예정한 자녀들에게는 여기다가 뭘 심겨 놓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 믿음을 주고 보내요. 믿음을. 정말 선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 씨앗이 있을 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계시. 근데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계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막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심겨진 믿음이 생명을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막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하는 일은 어떨 때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 하세요. 이 속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된 존재로서 만나는 말씀, 성경 그런 해석,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겨놨어도 그 말씀이 자꾸만 하나님을 위한 살아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 뭐 나 좋자는 거네? 그러면 뭐 기독교나 불교나 뭐가 달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낼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그 영광의 예배자로 보낼 때 하나님이 다 죽은 자지만 여기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하여 반응이 나오면 살아나오는 일이 벌어지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겨 놓는다고요. 이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일으켜 내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자는 누구예요? 이 빨간 거 보여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보내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살아나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정말로 붙들게 되고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법을 주셨을까? 왜 에덴뿐만 아니라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율법을 주셨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율법 주신 목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중요한 거? 예,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 안에서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율법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폭로시키면서
저 십자가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을게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심 아니고선 안 벌어져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은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일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꺼무잡잡하게 아니면 누리딩팅하게 아니면 하얗게 뭐 어느 쪽으로 원하시? 만약 여러분이 태어나길 결정하라고 하면 시커멓게 뭐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의 내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 무엇도 내가 결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결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와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라이트타임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오늘의 이 시점에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들고 받아들이게 하는 지금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 만나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역사 속에서 그거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만난 것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거하고 뭐 바꾸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십자가를 만난 그 인생 속에 이제는 벌어지는 일이 딱 하나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권이 세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 됐다라는 건데요. 구원이 됐다라는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똑같은 이꼴 창조의 하나님의 의도, 창조 목적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이 뭐죠?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7절 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우리 남성이 읽고 21절은 여성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남성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성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찬송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던 자들이 자기 주권을 내세우면서 반역한 것이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와서 벌어지는 형태들입니다. 그게 역창조의 모습으로 벌어지는 게 그거예요. 죄가 그거예요.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물론 표현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본질적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이에요. 내 영광, 내 만족, 내 주권을 고집하는 것이 죄예요. 내 주권을 고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내 주권 세우다가 한 게 죄고 타락이잖아요. 이런 자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그럼 뭔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돌아섰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섰다.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한다. 내 그 자리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그 재창조라는 뜻이 뭐예요? 창조 목적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회복됐다, 섰다. 그 말은 내가 이제 비로소 내 인생의 십자가를 만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도와 가치는 뭐다? 그렇구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존재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영광을 뭐로 표현하냐면 남의 유익으로 표현해요.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뭔 말이죠?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여기에 십자가로 내가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음이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선택받음의 목적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는 것이 선택받음으로 받은 것에 대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여전히 나를 위한 신앙이고 나를 위한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위하여서 있어야 돼. 그건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인생 속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재창조됨을 아직 입지 않은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구원과 복음주의 노선에서 말하는 복음의 차이예요. 구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길로 가더라도 그래도 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놓지만 않고 있으면 그래 구원이다라고 말하지만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뭐예요? 예,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면 아주 좁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길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내가 이걸 놓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이 나의 죄와 비참함이었는데 십자가를 만나 보니까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존재가 그리 가야 된다. 나 그거 인정한다. 그렇게 살겠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요 사이를 종말 그럽니다. 누구 이름 같은데 이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를 말해요. 특별히 이 십자가의 전후죠. 이걸 종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 이건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듣고 있는 말이에요. 게랄 보스라는 신학자가 성경신학자가 했던 말인데 종말이 보세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신학적 표현입니다. 종말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이 십자가 요때 있는데 이 종말이 뭘 앞선다는 거예요? 창조를 앞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종말 속에 저 십자가는 창조라는 것 이게 있다는 설명이죠. 예.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는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말도 같은 말로 표현해요. 이 십자가의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표현. 이 창세전 언약, 이 언약 속에서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정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뭘로 확인받고 알 수 있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만나서 내 주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이 창조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내 인생 안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이런 믿음은 이건 나 같은 이기적인 인간 안에 내 본성 안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런 거 나한테 왜 생겼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이때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하고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때 보내셔서 내가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고생 겪고 뭐 이렇게 하고 태평양도 건너오고 그리고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다가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보냄받은 것이고 그런 자. 왜? 우리가 온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올 이유가 없고요.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을 두고 가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당당함이고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만이 답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걸 잘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감이 있어서도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하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왜 죽느냐? 죽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가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하나님 성부와 우리 성자와 성령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시록에서 보면 우리를 성전으로 삼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는 성전으로. 근데 이 성전으로 삼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1절인가요? 가보면 거룩해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는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으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예, 이 안에서 이미 이 십자가로 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랑이고 성전인 신부고 또 이 안에 보면 우리가 형제고 아 놀랍지 않아요?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그 천사와 사람으로서 피조물적 존재로서 물론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들 삼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 그죠?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고. 그런데 천사는 다 죽은 자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여기에 지금 3분의 2는 여기 3분의 2가 2예요. 이거. 여기도 3분의 2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3분의 2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와서 참 수고하죠.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삶을 살아내면서 십자가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낸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여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래요. 형제. 그래서 이때 신부는 우리는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게 계시록 21장, 22장 내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영광된 신부. 이때는 여러분 이때는 여기요. 여기 계시록 표현대로 보면 이때로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만 보아지는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련의 역사 속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 뭐냐?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나누는 영광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 여기에서 벌어질 일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들어 가겠죠. 이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 다른 표현에 보면 이걸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새 창조.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 새 창조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때 시작할 때 이 새 창조는 이때부터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그림은 이때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새 창조는. 그러면 요 창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첫 창조라고 그러죠. 첫 창조.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첫 창조라고 해요. 첫 창조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게 역창조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는 게 재창조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저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섬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셨고, 이 안에서 천사의 반역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저 새 창조의 영광스러움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마귀에게, 사탄에게 권세를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우리만이 고백해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십자가에서 만났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그 하늘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늘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권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는지, 또 우리를 신앙생활을 왜 하게 하는지, 그 모든 목적을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이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복음주의 노선에서 우리가 볼 수, 이렇게 다른 우리만의 그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창조의 그림들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지를 다음 시간에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